할렐루야! 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오랜 시간 그를 만나주지 않는 아버지 다윗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면서 요압에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합니다. 요압의 중재로 드디어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마지막 절인 14장 33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고 다윗 왕은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형식적인 제스처일 뿐 그들은 서로의 아픔과 미움, 억울함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디얼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상처와 아픔을 덮어버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는 진정한 화해, 진정한 용서는 없었던 것이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압살롬은 다윗을 향해서 더욱 더 큰 미움, 더 큰 원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최고 권력자인 왕이 되고자 했던 압살롬의 욕망이라고 해석하기보다 압살롬이 오랫동안 다윗에게 가지고 있던 그 깊은 억울함, 분노, 미움의 감정들이 표출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런 행동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뽐내기 위한 것입니다. 허세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유세를 하는 그런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압살롬은 성문 길 곁에 서서 왕의 사람들이 해야 할 송사를 자기가 처리합니다. 스스로 재판을 하고 스스로 정의를 베푼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들에게 내가 좀 안다, 내가 좀 똑똑하다, 내가 좀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모습이 5절에 있는데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만류하면서 그에게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순수하게 겸손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목적이 딱 하나 있지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정확히 그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를 4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는데요. 7절 말씀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4년 만에 아버지 다윗 왕을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헤브론에 가겠다고 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허락을 받고 나서 헤브론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는 역모를 계획합니다. 압살롬이 몰래 사자들을 보내서 온 지파에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시면 압살롬은 다윗의 모사, 다윗의 카운셀러 아히도벨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역모를 함께 꾸미게 됩니다. 참 압살롬은요,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암몬을 살해했을 때도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살인을 하죠. 아마 살인을 할 때도 어디로 도망갈지 도망갈 계획도 다 세워 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반역도 그렇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자신의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리고 때가 오자 반역을 감행합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적은 바로 그 가정 안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참 다윗의 인생도 기구하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윗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다윗이 압살롬을 더욱 적극적으로 품어주고 또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가 좀 더 압살롬을 품고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 깨진 관계에 대해서 노력했었다면 지금 가족 안에 반역자가 나오는 이런 비극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깨어진 관계, 아픈 상처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다, 덮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자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을 이해하고 딜하려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이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귀한 가정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관계의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또 계속해서 받아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그 끝없는 자비를 저희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든 이들도 저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깨어진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깨어진 관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윗과 압살롬과 같이 가족이지만 원수보다도 더 나쁜 관계, 안 좋은 관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그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제 삶과 가정 안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